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청암교회를 사랑하셔서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부흥성회 셋째 날 마지막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정병준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정말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주셨던 우리 정병준 목사님, 현재 LA 한마음교회 담임이시면서 또한 저의 신실한 동역자이신 목사님입니다. 마지막 날 귀한 은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배웠던 정병준 목사입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누리시고 또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꽃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바구니씩 가져가셔서 또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새해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부흥의 본문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던 본문이죠. 오늘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로에서 신부되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보물을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본문도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세 가지 원칙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시대로 해석하라. 두 번째로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셨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예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펼쳐져 있다. 놀라운 관점이죠. 오늘 좀처럼 부흥의 본문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 속에 감춰져 있는 구약의 이야기, 또 구약 속에 또 신약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신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 중에서 신신당부를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뜻으로 그 다음 세대,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살아갈 그런 신세대들에게 주시는 지침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그 전쟁 중에 발생하게 될 러브 스토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과연 전쟁 중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지. 그래서 21장 10절에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게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신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의 절박함을 가지고 신신당부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전쟁 중에 말이죠. 포로를 잡았을 때 그 포로 가운데 또 여자들, 아낙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정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그 포로 중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런 경우에 그 여인을 어떻게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정네들이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고 어떻게 그 가정으로 데려와서 이제 아내를 삼게 될런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죠. 여기 아리따운 여자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가서 1장 5절에 양을 치느라고 피부가 검어지고 또 양치는 그 소녀가 뭐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지 않았을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여인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아주고 또 어여쁜 자라 그러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사랑에 눈이 멀게 되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아가서잖아요. 아가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 그의 실제의 모습은 햇볕에 얼굴이 그을러서 얼굴이 검고 실제로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궁중에서 피부가 하얗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그 궁녀들에 비하면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뭐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근데 왕 중의 왕이신 솔로몬 왕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렇게 정말 사랑의 눈이 완전히 멀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가나안 정복 중에도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 성경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정복 전쟁 가운데 이런 러브 스토리가 꽃피워진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만난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 운명을 이 지혜로운 여인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넘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던 것이죠.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아리따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살몬이라고 하는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정복 전쟁 때 아리따운 여인을 보거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연애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그 지침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셨는데 사실은 그 예로 우리는 기생 라합의 예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신명기 21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전쟁하면서 포로로 얻은 여인, 그래서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집에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신부로 삼을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예가 누구냐면 라합이었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신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포로에서 신부가 되는 과정, 그것을 이제 모세 할아버지가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 어떻게 포로였던 그런 천박한 천한 이방인 여인,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전쟁 포로로 잡혀 아주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집의 아내가 되고 또 신부로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이 짧은 두 구절에 아주 놀라운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집의 신부 또는 아내가 되는 그 놀라운 지침을 통해서 우리도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또 정말 믿음이 귀한 이 라합과 같은 또 뒤에 나오는 또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지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학자들은 왜 그 포로된 여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집에 데려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뜩이나 전쟁 포로가 돼서 기구한 운명에 처한 한 여인을 머리를 확 밀어버린다든지 또 손톱을 잘라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또 이 여인은 그걸 통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머리를 민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을 이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자신의 삶에서 두 손으로 움켜잡고 그것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소중한 것을 손톱을 자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송이 그 복음성가가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룻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렇습니다. 머리를 민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손톱을 자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내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접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걸음이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방 여인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 저 여인을 내가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잘라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주인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가 이방인으로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남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이제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면서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나의 본래 내 민족의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과정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분명한 주인을 바꾸는 그런 결단과 또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습니까?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이신 그분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는데 나는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이전에 붙잡고 있던 방식으로 여전히 그 삶의 방식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이 첫 번째 단계인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는 그 단계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주인에서, 그리고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믿고 따라간다. 이 결단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더욱 놀랍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두 번째 과정으로서 집에 데려다가 손톱 잘라주고 머리 깎아주고 놀랍게도 의복을 바꿔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복을 왜 바꿔주는 과정? 당연히 아내로 맞았으니까 이제 포로 옷 벗기고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예쁜 신부의 옷을 입도록 해주는 것은 남편으로서 당연한 과정이고 이런 잔소리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복을 바꿔 입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원래 포로였습니다. 세상의 포로였고 욕망의 포로였고 죄의 포로된 자들이었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을 때 첫 번째 과정은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잘라줄 뿐만 아니라 옷을 바꿔 입혀주는데, 계시록 19장에서는 놀랍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으로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식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 시작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바울은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옷,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새 사람으로 입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새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인 것이죠. 모세는 이방인 여인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을 머리를 잘라주고 또 손톱을 깎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인은 이제부터 나다. 이렇게 주인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포로의 의복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 새로운 옷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나요? 이걸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 예전에 내가 살던 방식, 그리고 구습을 쫓아가고 썩어져갈 그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그 방식대로 2021년도도 2020년도도 그렇게 살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021년도에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세마포 안 입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우리 청암교회 성도들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2021년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코로나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포로 중에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 포로의 의복을 벗겨주어라.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도록 지시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내 의를 벗겨주시고 의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한 달 동안 애곡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셨어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제 옷 다 갈아입고 또 머리 잘 깨끗하게 깎고 단정하고 손톱도 다 잘랐으면 뭐 웬만큼 이제 외적인 모양은 다 갖추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한 달 동안 또 긴 기간을 두고 애곡하도록 했을까? 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온 그 여인이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옛정을 이제 다 정리하고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을 한 달 동안 두도록 그렇게 이제 모세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고 또 옷을 바꿔 입었다 할지라도 이 중심에서부터 오는 과거 청산, 과거를 정리하는 이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곧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곧 옛삶으로 또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지난 2020년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과 공포에 살았습니까? 어찌되었거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생존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나마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2020년도에 그 이전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삶이었는지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분명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내 옛 자아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포용해주고, 이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화낼 때 다 화내고, 용서하는 건 절대 용서 안 하고, 또 뭐 근심할 거 다 근심하고, 불안해할 거 다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는 그 이방 여인 중에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한 달 동안 애곡하도록 그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 정리하고, 그 기간 동안에 남편도 정말 내가 이 여인을 그냥 포로 중에서 데려오긴 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야 될지, 그 과정을 남편도 준비하고 또 아내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습관들, 그 다음에 풍습들, 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이런 과정을 다 정리하면서 애곡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정리하는 과정을 가졌다. 굉장히 영적이죠?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2021년도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인을 바꾼 분명한 고백과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면 너는 나를 입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질 만하게 옷을 바꿔 입었는지, 그리고 중심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내 안에 과거에 있었던 상처, 과거의 그 참 부끄러운 기억들, 또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그리고 내 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런 분명한 고백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걸 누구라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그 시대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해석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애곡해야지만 이런 애통하고 또 통회하고 또 회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20년까지 살았던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분이 되지 않는, 경계선이 불분명한 그런 삶을 정확하게 정리해내고 2021년에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5분 전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금 또 아직 통과하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주님은 지금 우리 아주 가까이에 문 밖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처럼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정결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 세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한 달 동안 애곡한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가 정리되고 과거와 단절되고,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는 이 새로운 시간을 복되게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것이 빛의 갑옷이고 그것이 사도 요한은 세마포라고 그랬고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과 다 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포로된 여인 중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보거든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가 바로 아내로 삼지 말고 몇 가지 과정을 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옷을 새로 입혀주고 새롭게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통회하는 마음, 과거를 정리하는 그런 회개의 과정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애국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아름답게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아주 소중한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에게로 들어가서 좀 야시시하죠? 네. 19금입니다.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내밀한 내실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하는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깊고 내밀한 침실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친밀감 있는 교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처럼 얼굴이 검고 또 거울르고 또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아주시는지 몰라요. 마치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전 존재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되면 포로였던 여인이 한 남편의 아내가 됨으로써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아내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받을 상속을 우리가 다 받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일들이 이 결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 이방 여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이 누구라고요? 라합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고요. 룻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고 또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마치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1년도를 선물로 받은 저의 이야기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신년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된 꿈을 꾸셨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볼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그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완전히 눈이 어두웠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이게 이제 주님의 꿈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꿈을 볼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 그래요?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이 오래된 꿈, 그리고 이 꿈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서 지금도 그 단장을 시켜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살도록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분의 마음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성경 전체 이런 구절을 뽑으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저를 향하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 사랑의 눈먼 하나님,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 가지만 보고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선지자가 불렀던 사랑의 찬가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포로 중에서 한 여인을 발견한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과 그 죄악의 물결 가운데 멸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고 바로 저 여인이다. 그래서 우리를 콕 집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주신다. 죄악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죄된 그 더럽고 추한 옷을 벗겨주시고 성결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 이제 과거를 좀 정리 좀 해다오. 나와 결혼 생활하려면 과거가 정리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달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2021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작년에 안 데려가시고 우리를 2021년도를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청결한 신부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이제 주인을 바꾼 사람으로서 결정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중심에서 과거의 죄된 삶, 옛 습관, 옛 자아, 그것을 회개하고 그걸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과 손잡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년 벽두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병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섬기시는 한마음 교회에도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3일 동안 귀한 은혜 받으신 우리 청암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더욱 큰 승리와 또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하심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낌없는 독생자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2021년 새해를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두고 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